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팔리는 일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뭐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뭔가 유익한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참새 2마리 팔리는 일까지 관여하시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를 다 세고 계시는 것일까? 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렇게 넓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넓은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작은 콩알보다도 더 작아요. 그 넓은 광활한 우주에서 보면 지구라는 별은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 그렇게 작은 별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일찍이 그런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해요. 시편 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말은 넓은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해도 그래요.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에도 목마른 자가 먼저 샘을 판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를 보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인간들이 구하든 찾든 문을 두드리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게 하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시지 못하면 왜 주시지 못했는지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귀찮은 일, 이렇게 이유 없이 부담스러운 책임감을 지시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 번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그저 언뜻 드는 생각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구하라, 찾으라, 이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3번씩 반복하신 것이 아닐까? 왜 우리들도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몇 번 약속합니까? 3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이렇게 3번씩이나 다른 표현으로 강조를 하셨을까? 정말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렇게 중요하니까 기도하는 일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를,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기도지만
기도 가운데는 이렇게 구하는 기도도 있고 또 찾는 기도도 있고 또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로 나누어 또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와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구하러 온 것이죠. 근데 막상 주님께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예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일단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일단 예수님 앞에 가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헐어내고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들것을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이제 전도하러 다니실 때인데 가나안 여인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뒤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인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죠.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아까부터 우리 뒤를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냉정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간청해도 이런 자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납작 엎드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때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고쳐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딸이 고침을 받아요. 이게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문을 그 여인은 계속해서 두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인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칼에 베이거나 찔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알아서 이렇게 안에서 치료를 해서 그냥 찢어진 그 살이 그냥 아물니까 이렇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칼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면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와서 찢어진 부분을 실로 이렇게 꼬매고 약을 바르고 곪지 않도록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래야지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먹거리를 통해서 그런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먹거리 중에서도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이타민 D입니다. 바이타민 D는 아무리 많은 채소나 과일이나 열매를 먹어도 우리 몸속에서 그것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우리가 바이타민 D를 합성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피조물들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찾아가지 말라. 너희들의 필요한 그것은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에게 가서 구해야 된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든 사람이 만든 물건은 처음에는 다 좋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다 손을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든 물건도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주고요.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비싼 물건을 사신 분들은 이미 그 비싼 가격 속에 애프터 서비스 값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공짜로 가서 어떻게 애프터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프터 서비스도 굉장히 질 좋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그런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꽃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꽃들이 받는 애프터 서비스는 간단한 거거든요. 시간도 별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받아야 되는 애프터 서비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뭘 요청하라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 그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가격이 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구하면 돼요. 찾으면 돼요. 문을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최고죠. 하나님께서 손 보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번째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는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하지 않아.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면 그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나의 무슨 죄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고 정말 그것도 기도하는 기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생긴 일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들은 교만해서 우리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안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사성어에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시죠?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정말 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어때? 안 좋은 일이야. 어떤 일은 지금 내게 안 좋은 일이어서 막 속상한데 조금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야.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1년 후의 일을 10년 후의 일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믿어야지 짧은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는 아주 희귀한 경우예요. 이 비행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가끔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면 뒷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를 꼭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다음 비행기를 타기로 비행기표를 바꿨더니 살아남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호텔에다 여권을 놓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 바람에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났어요. 어떤 분은 공항으로 가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비행기를 꼭 타야 됩니다. 타야만 가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길이 막히니까 길 좀 뚫어주세요. 길 좀 뚫어주세요. 근데 결국 차가 막혀서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럴 수 있냐? 근데 얼마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때서야 할렐루야. 아니, 왜 꼭 비행기가 떨어져야 감사를 하냐고.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이라고 믿었으면 그때나 저때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꼭 우리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나야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 기도하는 것도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왜 그러시겠어요? 기도하면 뭘 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다 이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무조건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는 거야. 그냥 감사를 기도하라는 거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금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365일을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나라에, 북한에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예요.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은 도대체 앞에 문장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 7장 1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참 쉬워요. 그러면 그러므로 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문장이 끝났을 때 그러므로 이 문장이 들어가면 흐름상 볼 때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한 번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대접받는 문제는 사람과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처지를 바꿔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을 때도 하나님 입장과 우리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지켜주고 또 하나님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찾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은 찾게 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것이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인지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